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으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근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장면까지 도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만약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의 모범은 누가 될 것인가? 자, 그렇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내용을 1절부터 18절까지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된다고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적인 당파심이나 헛된 공명심, 경쟁심 때문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자신의 일을 돌아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에도 관심과 돌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4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으로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사람들과 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겸손하게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권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18절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어떤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7절 이후 오늘 30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러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샘플 모범으로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신학적 바탕 위에서, 올바른 그런 교리적 바탕 위에서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교리, 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고, 신학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바른 신앙관에 의해서 신학을 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과 올바른 삶의 행동은 이것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떼놓을 수 없는 사실 하나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기를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에만 빠져서 그것을 만족해 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지혜나 지식이나 성경적인 어떤 그런 교리의 신실함에 대해서는 무지한 채 열정만 가지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결핍된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아주 굉장히 준엄한 말로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1절에서 뭐라고 한 얘기를 하냐면,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은 자신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을 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땅 위에 택하신 족속이고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택함을 받은 이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자신들의 숭배의 대상으로 섬겨야 하는 신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 그것을 바울 사도는 설명을 합니다. 자신이 증거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쓴다는 것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결여된 열심, 신앙의 참된 신앙관을 갖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적 신앙
간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시한 다음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두 사람을 우리에게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까지 보면 바로 디모데를 바울 사도는 아주 정말 참 마음속으로 추천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감옥에 구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성도,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그는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자신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 교회를 늘 생각했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는 빌립보 교회를 성도를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증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미 감옥에도 갇혀있고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교회를 방문하고 싶고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또 그들의 믿음의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그들의 그 정말 제사적인 삶, 신앙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디모데를 보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디모데를 대신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소식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세우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자신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 주 안에서 자기가 이 계획을 세우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원문에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안에서란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란 말은 우리가 그냥 주 예수 너무 쉽게 말씀을 하는데 주 예수란 말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얘기, 나의 주인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계획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주님이신 그분의 뜻대로 되기를 그는 소망하고 바라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이런 주 안에서 이런 말을 아주 잘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무슨 말하면 주님 뜻 안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주 안에서 바란다고 하는 이 말이 입 바른 소리로 상투적으로 주님 뜻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냥 입 바르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지금 앞에 일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불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맡겨야 되니까 주님 안에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이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신이 그냥 포기하면서 주님 알아서 하세요. 주님 뜻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지금 주 안에서 바란다고 하는 이 계획을 세운 것은 뭐냐면 자신의 소망, 기대, 자신의 계획이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으로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그런 디모데를 향한 바울 사도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 바울 사도는 그가 빌립보에 가야 할 그런 이유, 그가 왜 빌립보에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기에 그가 바울을 대신해서 바울이 세운 빌립보 교회를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방문해야 했을까? 오늘 말씀의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참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내게는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생각과 마음과 뜻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곧 바울이 그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바로 디모데라는 얘기. 정말 빌립보 교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진정으로 충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진실히 생각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본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게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진실이는. 그러니까 형제 또는 가족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빌립보들의 그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들, 모범적인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은 이미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2장 2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모범을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를 추천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디모데 그 사람 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에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일만을 돌아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아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기 일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우선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또는 누구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그렇게 장거리 먼 거리를 여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험한 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자기가 맡은 일, 이것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빌립보 교회를 가야 하고 또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야 하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그런 일을 바로 누가 하고 있느냐? 이 디모데가 바로 그런 걸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자기 일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 공동체 안에서의 남의 일을 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가 바로 여기에 적임자라는 것입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일을 돌아보는 그만큼 공동체 안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바로 이 디모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일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일을 더 돌아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가 천거되고 보내져야 할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추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이 뭘까요? 연단이란 말이 뭘까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보면 7번 바울 사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연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연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시험 받는 거, 고통 받는 거, 어떤 시련을 당하는 것은 연단을 받는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이 연단이라고 사용되고 있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받는 그 과정과 시험을 받고 난 그 결과가 달라진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은 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시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그 사람에게 성숙되어진 그 사람의 인격, 인품을 연단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디모데의 인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의 믿음의 성품, 믿음의 인격, 그의 믿음의 그 가치 기준이 어느 정도라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신앙 인격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죠.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을, 신앙적 인격을 이렇게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거 쉬운 일.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사실 성경에서 보면 디모데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를, 바울을 섬겼다, 나를 그렇게 도왔다, 마치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라는 말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같이 종노릇,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은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같이 노예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바울과 디모데는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치 아버지를 섬기는 아들처럼 그렇게 바울 사도를 도우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이 생각은 엄청납니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신앙적인 연조도 떨어지는 그러한 디모데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같은 노예와 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이렇게 바울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일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빌립보서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동역해서 하고 있는 그들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디모데는 바로 복음의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를 추천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디모데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샘플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도 역시 바울에 의해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추천되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더 급한 게 생겼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더 급해졌어요.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과 특히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내준 빌립보 출신의 평신도입니다. 그럼 집사, 모르겠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집사일까요? 그냥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오고 나서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떠나온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간절히 그리워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일을 위해서 정말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에 걸려서 죽게까지 되었는데, 목숨을 잃게까지 되었는데 자신이 병에 걸려 들렸다는 이 사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병든 것이 그들에게 알려진 것,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신이 병들어도 자신이 사역을 잘한다는 것을 알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것이 오히려 근심이 돼요. 그들이 나 때문에 얼마나 걱정을 할까.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도들은 이런 관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 남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이 에바브로디도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병든 것을 그들이 알고, 빌립보 성도들이 알고, 그것을 고통스럽게 하며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것이 자기의 도로 더 큰 곤심이고 걱정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의 그 병이 죽게 되었어요. 알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음의 병에서 회복되었고 건강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아팠지만 나았다. 그래서 그를 다시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쁘게 하고 자신도 그러면서 평안을 누리고 싶다. 평안해지고 싶다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야 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이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굉장히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다 죽습니다. 아플 수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잘 믿는데 아파요.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당연하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 고통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 사도가 누굽니까? 자신을 돕기 위해서 온 소위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로 파견돼서 자기를 돕는 그 사람들이 병이 걸렸다면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바로 기도하고 안수해서 고쳐줘야죠.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수를 했거나 기도를 했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의 병을 고치려고 뭘 했다는 기록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능력의 종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나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를 낫게 하신 것, 그의 치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치료됐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것이 그가 회복되는 가장 큰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의 마음을 그에게 가지셨을 때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바울사도 이런 신앙이 정말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 정말 긍휼을 베푸심 속에 우리가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불쌍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처음 출발되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왜 나는 에바브로디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을 다시 너에게 보내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떤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이름은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말이죠,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헬라 지방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아포로디테, 그 신의 이름이에요. 아포로디테는 사랑과 아름다움과 애를 많이 낳는 그런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신의 이름이 바로 아포로디테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로 섬기는 에바브로디도가 세상에서는 그런 이름, 예수를 믿기 전에, 주님으로 모시기 전에야 그런 이름을 가져도 되지만은 이제 예수를 섬기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고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그에게 너는 기독교적인 이름으로 바꿔야 된다고 명령을 하지도 요구하지도 또 자신이 직접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 나오면 갑자기 이름 바꿔가지고 미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베드로가 왜 그래 갑자기 많아졌는지, 요셉이 왜 그래 갑자기 많아졌는지, 제임스, 야곱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우리가 뚱뚱 이름을 바꾸는데 바울이 그렇진 않아요.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단지 기독교적인 이름을 소유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것이 뭐냐? 오히려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름 바꾸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훨씬,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에바브로디도는 이름이 그렇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세 가지 명사로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그는 나의 형제라고, 내 형제라. 놀라운 말씀. 우상숭배 덩어리에 이름을 갖고 우상숭배자였던 그가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바울처럼 이렇게 고상한 인격의 신앙의 소유자가 그를 형제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그가 형제라는 것이. 형제라고 바울이 쓸 때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형제란 말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형제가 되어서 우애를 나누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누가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야. 나의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수고했다. 함께 수고했다. 이 말은 동력자라는 말이에요. 동력자. 함께 수고한다고, 함께 종살이하고 있다. 함께 애를 쓰고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를 위해 섬겼습니까? 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은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인의 일을 하는 동력자라.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함께 수고하는 동력자라.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동력자들이에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가 성도 사이에 다툼과 허영으로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동력자로요. 왜냐하면 한 주인을 섬겨요.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교회의 한 몸의 지체로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은 함께 군사되었다는 말, 전우라는 것이. 함께 전쟁하고 함께 싸우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싸우는 함께 군사된 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우. 해병대 출신들은 전우라는 말에 가슴이 아픕니다.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은 전우 그러면은 지금도 그 전우 그러면 가슴이 뛴다 그래요. 왜냐면 전우는 옆에서 같이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아니, 죽어가는 전우를 보았거든요. 정말 그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함께 싸워왔던 그 전우를 하면 가슴이 정말 뭉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들을 그러한 영적 전쟁의 전우로 생각하고 전사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사는 흐리멍텅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싸움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6장 우리 12절에 보면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한 영들에게 대한 영적 전투의 전사다. 그것이 바로 또 오늘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닥뜨려서 그들과 싸워야 할 전우라는 거지. 누가? 에바브로디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다른 복음은 말하는 다음에 너희를 요란케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잘못된 사설, 잘못된 이단, 잘못된 가르침, 그것과 함께 싸워야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 전우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말, 형제, 동역자, 그리고 이런 전사, 군사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말이죠. 하나의 정관사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 형제에도 정관사를 쓰고 또 동역자에도 정관사를 쓰고 그리고 전우에도 정관사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의 정관사 안에 이 세 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인칭 대명사 하나만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기와 에바브로디는 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는 나의 형제이며 나의 동역자이며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디를 추천한 이유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들을 바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처럼 존귀한 영광스러운 자들을 주님 안에서 모든 기쁨을 가지고 영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왜 그럴까요? 교회는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룩한 무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뽑혀진 선택된 성도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모임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군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오직 이 세상에 자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다스리고 자신이 복종해야 될 가장 중심 되시는 그분이 주인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분, 나의 주인이신 그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형제이며 동역자이며 전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바로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교리와 신학에 근거한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처럼 하나님의 추천을 받는 귀한 성도들